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나타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보혜사를 약속하시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리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앞선 13장이죠. 34절, 35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 계명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자리에서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죠. 구약의 율법은 대개 하라 혹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율법의 핵심 10계명 역시 두 가지, 곧 하라라는 계명과 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 사랑, 이렇게 이중 사랑의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일은 억지로 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자유의지의 회복이기도 한데요. 사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그분께 반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죄악을 짓고 또 그분의 계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노예였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회복된 의지이자
주님의 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은 결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간이라면 다 압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는 없죠. 사랑은 누군가가 시켜서 작동할 수 없죠. 오직 내가 스스로 마음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신실한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의 모든 외로움과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 또 기쁨으로 주는 사랑으로 주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 그래서 이 돕는 자가 법정에서는 변호하는 사람이 되고요.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선생이 되고요.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담자 혹은 위로자가 됩니다. 즉 성령께서는 이러한 모든 돕는 역할, 곧 제자들을 변호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고 계신 예수님도 사실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거죠. 3년 반 동안 주님은 제자들을 변호하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때가 되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분의 보혜사, 또 한 분의 보혜사, 곧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17절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말씀과 표적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시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16절에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고요.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제자들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죠. 예수님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죠. 에스겔 36장 27절인데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성령이 거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없죠.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 내 주변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어두움들을 성령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또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19절인데요.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살아있음, 곧 영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명을 지키는 행함으로 드러나죠. 그런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내리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드러내다, 계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주를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또 나의 계시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생,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기에
죽어도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는지요? 이 놀랍고 신비한 연합, 곧 그리스도의 몸된 그의 지체로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일은 단순히 마음과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삶의 실천의 열매로 이어지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을 사랑하는 삶,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복,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다움을 드러내고 계신지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곧 주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섬길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살아있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그 보혜사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